이렇게 가면 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누가 "너는 이렇게 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 내가 천직 상담가여서 저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그 흐름과 방향.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뒷 배경을 그냥 제가 일하는 제 방이에요, 여기가. 예, 이걸로 좀 했는데요. 어 그 2024년 갑자기 멘붕이 와서 어 제가 며칠 동안 쪼끔 쉬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쪼끔 생각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어느 방향으로 좀 갈까.' 좀 생각을 하는 시기를 좀 가져서 조금 쉬었습니다. 우리 제 그 영상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그 댓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도 쪼끔 하느라고 시간을 쪼끔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워싱턴의 지금 깊은 산골인데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너무 추워서 그 식구들하고 그 추위를 쪼끔 견디는데 좀 신경도 좀 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영상의 업로드가 좀 늦어졌습니다. 우선 댓글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쪼끔 답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건데 댓글에 뭐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냐면 매 순간순간 '이게 미래의 내 모습인가?' 아니면 이미지가 어떤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는 미래의 상이라서 떠오르는 이미지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어떤 영이 나에게 내 미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시 어떤 뭐 그런 건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내 영의 메시지, 나의 소울의 메시지를 알아채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이런 내 안에 이런 댓글을 우선 달아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궁금증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근데 혼란스럽죠. 왜 그게 혼란이 참 힘들어. 그래서 우선은 저희 휴먼 전략에 인제 있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번 이런 "우리 한번 일해 봤으면 좋겠어요."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참 힘이 드는데 우리가 어 불확식스 불확실성 불확실성에 길들여지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뇌는 그래 우리의 몸은 뭔가 확실한 게 굉장히 좋잖아요. 누구한테 딱 갔더니 시원하게 "이거야." 하고 딱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그거다.' 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단순하게 그것만 믿고 가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가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확실성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인제 저도 인제 영성 전문가라고 제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인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성 전문가로 봤을 때나 또 아니면 뭐 의료 그 경영 전문가로 봤을 때도 확실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확실성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가 너무 확실한 거가 '이건 확실해.'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성격?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회개해라."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근데 인제 구약어 그러니까 그 고대어로 원래 쓰여져 있는 그 의미를 보면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져서 "회개를 해라. 네가 정말 죄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하라는 의미보다는 "생각을 달리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에 더 가깝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고랑을 다르게 생각해 봐라. 다른 식으로 생각해라.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어 해석을 하고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구약 그 언어를 전공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새로운 그 현대어의 바이블을 이제 적으셨는데, 그 책이 메시지라는 책이에요. 이제 거기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신 어떤 그런 메시지를 현대어로서 그 의미를 주려고, 그 문자에 이렇게 문자적인 어떤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신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셔도 좋으시고, 만약에 성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기독교셔서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그거를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가 뭐냐면, 생각을 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확실성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어떤 답이 있으면 이게 이거다라고 확실하다는 거에 내가 편안해하고, 그게 굉장히 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예요. 그 확실한 거의 반대는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불편해요. 혼란스럽고. 근데 이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는 거에 이제 차이인데, 저도 이제 제 기질상 또 성격상 또 저의 영혼의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캐릭터 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확실한 게 되게 좋거든요. 확실한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 뭐 매우면 맵다, 비싸면 비싸다,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 뭐 짬뽕이면 짬뽕. 이게 딱 확실했으면 좋겠어, 뭐든지. 이쪽으로 가. 그럼 딱 가면 되고, 몇 시에 딱 먹어. 딱 되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런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지. 실제로 라이프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확실한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진짜 없습니다.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오겠어. 짬뽕하고 짜장하고 같이 면을 반으로 놔서. 왜? 그만큼 인간은 갈등한다는 거야. 하다못해 짜장면 집에 가도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오죽하면 또 짜장면 짬뽕을 먹다가 또 탕수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세트 메뉴로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확실하고 그게 많으냐면, 전 벤또를 좋아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으면 왜 일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음식을 가면 어느 데를 가는 걸 좋아해서 버페집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거를, 거기에 대한 여유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많아서 이거 먹고 싶은데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생각을 이 확실한 거에서 불확실한 걸로 조금 이제 옮겨 타야 된다, 우리의 그 사고가. 그래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견디는 게, 사실은 이게 뭐 회복 탄력성이다. 그다음에 긴장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뭐 resilience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공을 쌓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얼마나 내 삶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실제로 우리가 한국 교회란다. 한국 교육에서는 그렇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확실해요, 그러면 우우 물려가는 거야. 음,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거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를 않았어.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다고요. 음. 어떻게 그래요? 좋고 틀린 게 있고 맞고 옳은 게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삶은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에요. 인생을 만약에 블랙 앤 화이트로만 그냥 딱 정해놓고 본다면 그거만큼 폭력적인 게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죠.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많은 변수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몇 개를 선택해서 내가 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냐면, 불확실한 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하나님이나 계시나 어떤 영 쪽에서 내 영혼이 나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되게 애매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애매하죠. 하다못해 꿈을 꿔도 그렇지 않아. 이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이게 무슨夢인지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막 해 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선은 이게 내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영에서 주는 모습인가요? 두 개 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다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생애 주기를 쪼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 분이 본인이 10 대거나 20 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 만약에 본인이 10 대나 20 대다 아니면은 10대 이전의 아이다 이런 정도라면 나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나는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라는 모습이라면 이게 예시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 보여주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늘 꿈꿨던 모습이라면 내가 항상 원했던 모습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본인이 원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건 원하는 모습이니까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말이 안 맞죠.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그게 봤으니까 그거를 하시면 돼요. 10 대, 20 대. 하시면 돼요. 노력해 보면 돼요. 그게 삶이에요. 어 뭐 10 대, 20대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한번 해 보고 망해도 크게 망해 보고 실패해도 크게 실패해 보고 그리고 실패한 게 결국은 뭐냐면 나의 자산인 거예요. 실패를 그때는 많이 할수록 내 자산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때 실패라는 게 뭐가 있겠어. 경험이지. 실패라는 건 없어. 그냥 경험이야, 경험. 내가 뺑기칠도 한번 해 봤다가 내가 무슨 뭘 또 한번 해 봤다가 내가 모델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뭐도 해 보고 내가 뭐 빵을 구워 보고 뭐 별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단지 10대 20대 여러분 이걸로 '나는 평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지금부터 그냥 걷어 버리시고 지금 나는 나의 보이지 않는 자산을 계속 쌓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게임을 하시는 분 집에서 계속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을 하신다면 한 게임을 죽도록 파든지 아니면 게임을 여러 종류까지 계속 해 봐서 "게임 어디까지 해 봤니?"까지 할 정도로 한번 해 보시든지 근데 본인을 어느 상황에든 아무튼 해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인제 이 지금 저한테 그 댓글을 주신 분이 내 나이가 35 에서 40 정도 인제 이렇게 됐다. 중년 정도 어떤 그 중간 정도에 이거를 보셨다 하면은 이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었다. 나 정말 내가 그런 걸 너무 원했는데 내가 그게 딱 봤어. 내 모습이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이 그 보였던 그 이미지가 '나는 정말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보였다.' 하는 거는 어떤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였다. 내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메시지는 마음에 가지고 계시세요. 이건 하나의 호기심이야. '이게 뭐지?'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면서 있으시면 되고 '내가 너무 원했던 모습인데 보였다.' 하시는 거는 한번 본인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을 왜 원하는지를 우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거라서 내가 꿈꿨던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어 남이 해서 그게 좋아 보여서 내가 하는 건지를 쪼끔 이렇게 필터링이 이렇게 쪼끔 약간 이렇게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필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정말 그걸 원하는지. 그래서 근데 나는 좀 그래. 그 정도로 영상이 나오고 이미지가 나올 정도로 되면 내가 원하는 거잖아. 그럼 why not?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인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서 어 만약에 결혼을 했을 경우가 있어.
음. 결혼을 했을 때 35 살에서 40 살이 되면 결혼도 했을 수 있고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이미지인데 내가 그걸 너무 원해. 그래서 '난 그걸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나랑 연결되어 있는 가족의 관계, 환경의 관계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부분에서 인제 저희가 말하는 인간 전략이 나오는 거지. 요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끌어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고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 댓글을 써 주시는 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굉장히 최고의 답을 원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런 식으로 좀 풀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집착 정도는 하지 마시고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원하시면 하는데 하는 방법에서 나이에 따라서 왜냐면 제가 10대 20 대는 "그냥 해도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딸린 식구가 없고 본인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인제 30대 40 대가 됐을 때는 어 뭐가 있냐면은 딸린 식구가 있는 거야. 아기가 있고 뭐 가족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걸 했을 때 '내가 요거는 어떻게 될까?' 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쪼끔 이렇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쪼끔 이렇게 짚어 보고 가자. 전략을 짜자. 인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제 그 뒤에 그 저기 있는데 애매할 때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내용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울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려면 생각을 바꿔 버리는 것부터 처음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는 지금 생각을 한 고랑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 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계속 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왼손으로도 한번 써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보는 연습. 다른 걸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하면 그 소울 메시지가 들려요? 그렇 내 이가 이 방향으로 했으니까 소울 메시지가 딱 들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내가 안 했던 걸 해 보고 다른 거 생각을 하고 어떤 다른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해 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 저항력을 낮추는 거예요. 새롭고 그다음에 너무 놀랍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어벽을 계속 낮추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 0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저항감 어떤 그런 그 방어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올 때 어렸을 때에는 그냥 쫙쫙 받아들이죠.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인제 내게 고착이 되고 그게 인제 내게 고착이 될 때는 그거를 방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뭐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좀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인제 방어벽이 많이 되거든요. 사회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살았냐에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나 아니면 여러 명이 얘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어떤 내 영의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방어벽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영어로 surrender라고 그러는데 그 surrender를 한다는 그거는 '아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말도 있죠. "다 내려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거하고 쪼끔은 달라요. 다 내려놓는다 하는 거하고 내 방어벽을 낮춘다는 거하고는 쪼끔 다릅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나는 인제 욕심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인제 뭘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약간 반포기 상태 반포기 상태잖아? 근데 그게 정말 그때 그 자기가 내려놓는 거지 내 욕심을 버렸는지 뭐 그거는 모르는 거지 솔직히 그 상태에 그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 또한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 내가 알고 있는 방향에서 그게 안 되니까 '아닌갑다. 이 생은 아닌갑다.' 이런 거지. 근데 그 결하고 '아 이게 아니면 이건가?' 하고 이렇게 트는 거하고 좀 다르지. 이게 트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방어벽을 계속 낮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저같이 저가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예전에는 음식 같은 거 새로운 거 먹을 때 저는 굉장히 방어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안 먹고
굉장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쪼끔 이렇게 바빠도 되잖아. 이제 그런 거를 쪼끔씩 쪼끔씩 낮춰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영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을 때 뭔가 어딜 가셔서 여러분들이 띵 하고 뭐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야 절대로. 내 삶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좀 어렵게 말하면 좀 멋있게 좀 말하면은 영성의 대중화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영성의 대중화. 왜 영성을 한 곳에 이렇게 막아 놓고 한 곳에 뭐 영성이 꽤 많이 있는 거고 이쪽에는 영성이 없고 막 그렇게 있느냐. 그거보다는 영성의 대중화. 어느 곳에도 인간은 다 영성이 있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영성의 대중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성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삶, 내 몸, 내가 살고 있는 게 교회고 내가 살고 있는 게 성전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삶에서 내가 그 영의 메시지가 나의 어떤 영성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벽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어벽을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가? 방어벽을 낮게 하는 거야, 낮게, 낮게.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게 '어 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러는데?' 하고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항상 호기심이 있으셔야 되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방어벽을 가장 낮게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고 영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나 내가 하는 메시지나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이 교과서 매뉴얼처럼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나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 때는 혼란과 어떤 불확실성에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그게 또 삶의 재미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 "그게 좋으세요?" 물어보면 저 싫습니다. 누가 좋아 그게. 그게 누가 좋아. 싫어요. 그런데 싫으니까 그 싫은 중에서 뭐 하나 딱 알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즐겨낼 수 있는 거. 그 혼란과 그 불확실한 그 상황을 이 순간도 그냥 지나겠지 하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지금 1 분이었다가 30 초였다가 30 초, 그다음에 1 분, 1 분에서 2 분, 2 분에서 3 분, 3 분에서 5 분, 5 분에서 1 시간 이런 식으로 쪼끔씩 쪼끔씩 늘려가는 것이 나의 내공을 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영안이 열렸을 때 여러 사람들한테 "이거 막 열어." 이렇게 얘기를 확 못 했던 이유가 이 불확실성이었어요. 이 혼란함이었고 그냥 예전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속고 살자. 인생 뭐 있냐. 아유 그냥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내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각 삶의 삶이 너무 소중한 거야 인제 영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걸 영안을 열게 해 줘서 그거 보게 되면 이 혼란함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거를 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될까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선뜻선뜻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저도 인제 삶에서 구도자고 제가 그냥 다만 내 삶과 어떤 영성에 대한 태어나기를 천성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보다는 한 발짝 그냥 한 발짝 쪼끔 인제 앞에 경험을 좀 더 했다 인제 이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10 년을 사셨던 50 년을 사셨던 60 년을 사셨던 35 년을 사셨던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정말 삶이 확실성의 연속인지 불확실성의 연속인지 그러면 아마 거의 불확실성의 연속일 거예요. 그 불확실성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쪽으로 막 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불확실성 나의 삶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견디기에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 초조해. 그리고 나는 뭘 못할 것 같은 나의 확신이 덜하니까.
그쵸. 그래서 나의 확신을 채워가는 방법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지식과 경험으로도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죠. 왜냐면 인제 돈이 있으면은 통화 기금이잖아. 돈은 통화기예요. 통화, currency. 그러니까 기금이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바꿔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확신을 어떤 거에 채우느냐에 따라서도 또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quality of life가.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익숙함을 쪼끔 어 좀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익숙함의 어떤 농도만큼 내가 그 영적인 어떤 그 안목, 그다음에 영적인 어떤 그 힘을 길러가는 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지금 우리 희아 선생님께서 지금 희아 선생님이라고 되셨는데 제가 아시는 희아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인제 워낙 그 확실한 거를 에 초점이 맞추셔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과적인 생각을 하신다거나. 근데 그런 아무리 이과적인 일을 하고 정확한 치수를 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들여다보면은 본질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아시는 희아분이시라면 나중에 또 얘기를 해서 요런 부분을 또 인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본질을 우리가 본다는 거,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한 발 내닫는다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그 불확실한 거에 잘 견뎌내고 그다음에 익숙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그냥 '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가면 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누가 "너는 이렇게 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 내가 천직 상담가여서 저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그 흐름과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정말로 그런 어떤 고렇게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하루 나와 영과의 어떤 그런 소통은 불확실성 안에 있는 확실의 몇 가지인 거지 확실성에 있는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거 참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선 저나 여러분이나 영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우주를 알고 그다음에 내 삶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나의 영혼을 알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거는 확실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성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은 굉장히 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일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나의 확실성을 계속 입증해야 되거든. 그게 맞다고 내가 계속 증명해 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신이야." 내가 만약에 몽실뽕통을 봐 가지고 "이거 신이야." 이렇게 딱 말했으면 내가 이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계속 증명해 내고 살아야 돼, 내 평생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걔하고 싸워야지. "이건 내가 신이라고 그랬는데 왜 신이 아니야?" 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일까?'라고 시작을 하면 '왜 이럴까?' 하고 알아보고 뜯어보고 먹어보고 냄새 맡아보고 그다음에 공부해보고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이렇게 이 개가 왜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냄새 맡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진리라든지 무슨 신이라든지 어떤 영적 세계라든지 아니면 뭐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할 때 '아 이게 그냥 이거야.'라고 하고 그거를 계속 간다는 거는 쪼끔 많이 위험하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은 나는 항상 어떤 자세예요? 어 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방어적인 자세로 계속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말이 맞고 내가 믿는 신념이 맞다는 거를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가식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내가 생각했던 신념이 정말 맞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혼동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한번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정말 답답하고 깝깝해요. 본인만 깝깝하면 되는데 옆에 사람까지도 깝깝성을 이제 주니까 문제라고. 얼른 그걸 나와 가지고 우리 인간이 우주에서 보면은 점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 미미한 존재지만 우리 인생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땐 조심스럽게 학자가 학문을 하는 연구의 어떤 그런 자세로서 또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돼.' 하고 확실을 해 가지고 그 아이를 그런 방향으로 계속 주입을 시킨다든지 "넌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답답해? 말이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음. 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얘가 어떨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 얘한테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어쩔 땐 혼도 내고 어쩔 땐 달래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모든 거는 이렇게 불확실성이다. 그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답을 탁탁 주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찬성하고 천직을 인제 물어보시면 또 얘기도 좀 다르지만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쪼끔 더 진한 어떤 방향을 잡는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궁금해하시는 GPT 챗 AI 보면 인제 요번에 GPT 챗이 GPT 챗 스토어를 열어서 약간 플러그인 개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잘했는데 저도 몇 가지를 좀 써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특히 인제 자료를 찾고 이러는데 제가 요번에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GPT 챗 열심히 한번 계속 이제 재미삼아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에서 여러 가지 한번 써 보도록 인제 해 보셔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 문제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인제 우리가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전략 케이트였습니다.